오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름이다 보니까 집을 떠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힘이 없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좀 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더욱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 동경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도쿄 2020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2021년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이상한 올림픽을 금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다 이 코로나 덕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덕분에 1년이나 늦춰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관중도 없이 이 올림픽이 치러졌어요. 선수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그죠? 이 선수들은 자기들 힘에다가 플러스 응원해 주시는 그 응원의 박수와 함성 속에서 더 힘을 내서 더 이렇게 열심히 뛰게 되는데 4년 동안 준비한 것도 모자라서 1년을 더 기다려서 5년 만에 이렇게 경기에 임했는데 관중도 없어. 그래서 참 이번 올림픽은 참 이렇게 이상한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 감동을 주는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준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무슨 색깔의 메달을 땄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 선수는 이 안산이라는 선수예요. 이름이 참 여자 이름 치고는 예쁘죠? 안산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번 동경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금메달을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런데 한 개가 아니라 3개씩이나 혼자 가졌어요. 근데 이제 갓 20살의 이 여대생입니다. 대학생 초년병인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활 쏘는 모습도 참 아름답죠. 이 관역이 70m 떨어져 있답니다. 70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적지를 놓고 그 가운데 조그만 원 안에 떨어뜨린 이 화살을 꽂으면 그게 10점이랍니다. 만점. 근데 그 정 가운데 카메라가 거기 있답니다. 카메라가 정 가운데 있는데 보통 그게 잘 안 맞는데 이 사람은 그걸 쏘는데 그 카메라가 깨져버려서 그 정 가운데 있는 카메라가 참 우리 이 궁예의 후예들 참 대단하죠. 근데 이 20살 먹은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늘 평소에 하는 얘기가 후회 없이 시합을 즐기자. 이게 그의 항상 그의 모토였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좋아하면서 살자. 전에는 이 올림픽에 나가는 우리 그 선배 선수들은 어떤 국가를 위해서 어떤 그런 큰 의무감 이런 것으로 이 경기에 임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밝고 명랑하고 자기 표현이 확실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제 손가락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 김재덕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제 17살 먹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이 안산 선수하고 둘이서 혼성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근데 이 김재덕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라고 하기에도 나이가 너무 어려요. 17살 이 고등학생인데 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할머니가 그를 키워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을 잘 알아보긴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 이 소년의 꿈은 할머니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것이 꿈이었대요. 근데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양궁은 모든 걸 집중해서 조용히 이렇게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 동경올림픽장에 이 청년은 이 코리아 화이팅을 크게 외치고, 옆에 있는 선수들도 놀랄 정도로 크게 외치고 파이팅을 하고, 형들이 좀 이렇게 이 의기가 죽는 것 같으면 옆에서 소리를 질러주고 해서 이렇게, 그가 하는 얘기가 화이팅을 외치면서 경기의 흐름을 즐기자.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긴장된 속에서도 자기의 그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욕심에 앞서 내 자신을 믿자. 자신을 믿기보다는 즐기면서 쏘자. 이렇게 17살 청년의 참 이 대담한 모습 아닙니까? 이 선수는 우상혁이라는 선수예요. 메달은 못 땄어요. 그런데 참 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 높이뛰기를 2m 35cm를 뛰었어요. 보통 한국의 아파트의 그 천정 높이가 2m 35랍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서 그 정도 높이를 이게 넘는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도 20대 초반입니다. 초반이고 지금 그의 신분이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만방에 대한 국군의 이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는데, 이 청년의 이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발이 짝발이에요. 한쪽 발이 길고 한쪽 발이 조금 짧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동차 바퀴에 이 발이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장하면서 양쪽 발이 똑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쪽 발이 그 사고 때문에 성장이 조금 이렇게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짝발인데, 짝발임에도 불구하고 2m 35를 뛰어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 기록,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최고 기록이랍니다. 물론 이 올림픽에서는 메달은 못 땄지만, 그러나 보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참 당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 모두를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분은 황선우 선수입니다. 이 수영 200m 자유형 선수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수영이 결승에 잘 못 가요. 아시다시피 워낙 미국이나 이쪽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죠? 이 미국 선수들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승까지 갔어요. 결승까지 가가지고 아깝게 메달은 못 땄지만 그러나 그 대회를 통해서 그가 이 아시아에서 제일 빠른 기록을 세우고, 200m인데 170m까지는 세계 신기록에 가까운 기록으로 그가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30m에서 이렇게 체력을 다 쓰고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만은, 워낙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 다음 올림픽 때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 여자 체조 선수예요. 우리나라 여서정이라고. 예쁘죠? 그런데 그가 이 도마라고는 띠틀 있지 않습니까? 도마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17살, 나이가 17살이 어린 학생인데, 저 띠틀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오른쪽에 보는 저거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홍철 선수라고,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그때 이 도마에서 이 은메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은메달을 받으신 분인데, 이제 25년 후에 그의 딸이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아버지보다 낫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최초로 부녀간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이 올림픽에서 함께 메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해설하면서 KBS 해설위원으로 나와가지고 해설하면서 이 딸의 소식에 이렇게 눈물 짓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17살 먹은 신유빈이라고 하는 이 탁구 선수예요. 탁구 선수인데 어렸을 때 그가 탁구 신동으로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여시 한국을 대표하는 탁구 선수가 돼가지고 그가 얼마나 밝게 예쁘게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이 올림픽에서의 그의 무대는 정말 긴장이 많이 되는 시합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그야말로 이 운동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올림픽에서는 중국을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이, 여자 배구 선수들, 우리나라 여자 배구는 우리나라의 팀이 10팀도 안 됩니다. 10팀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데 세계 랭킹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17위래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을 이기고 4대3 역전해가지고, 그죠? 마지막 매치 포인트까지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이기고 8강에서 또 이 터키를 이렇게 이기고 해가지고 여자 배구가 이렇게 4강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주장 언니가 이렇게 지고 있을 때 동료들에게 계속 이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해보자. 제가 이 뉴스에 보니까 해보자를 7번을 하더라고. 그 짧은 그 타임아웃 시간에. 그러면서 후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이뤘어요. 이 터키를 이기고 기뻐하는 모습들이에요. 우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 높이 뛰는 선수도 있고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회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이 미국의 체조 선수 이 시몬 바일스입니다. 지난번 리오 올림픽 때 이 시몬 바일스가 혼자서 메달을 6개를 가져갔어요. 체조 부문에서 금메달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온 미국 사람들이 금년에 기대하기를 금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이 바일스가 다 휩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개막되고 이 출전을 앞두고 이 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내가 내 자신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겠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출전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명한 선수들을 물론이고 대부분의 미국의 국민들이 장하다 그랬어요. 장하다. 이 선수들이 이 어떤 기대감에 따른 그 중압감이 대단하답니다. 대단하네. 그런데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할 때는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이 소녀를 열심히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체조의 종목이 많아요. 전 종목에 다 출전할 수 있는데 이 한 종목도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 주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소녀가 마지막 날 용기를 하나 내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날 그가 도마에서 이 동메달을 받아요. 다른 때 같으면 금메달도 만족하지 못할 아이야. 그런데 동메달을 받고 그가 아주 행복해하면서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소녀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정상에 있고 정상을 오르고 정상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정상에서 내려왔을 때 겪는 마음의 고생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그가 이 출전해서 마지막 날 이렇게 동메달을 들고 행복해하는 이 모습.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트라우마를 이긴 것입니다. 극복한 것이에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그렇죠?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뛸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세상에서는 항상 1등, 그렇죠? 1등.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는지, 그죠? 이 체급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피를 깎는 그러한 이 고통을 감내하더라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올림픽에 뛰는, 세상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달리기예요. 그것도 달리기. 거기도 고통이 많습니다. 잠 못 자고 열심히 그죠? 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리는 자들입니다. 1등에게 상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끝까지 달리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기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근심이 없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일이 쌓여 있어도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그죠? 우리 그레이스 킴입니다. 이 남편의 성이 김씨이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 킴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운틴뷰 교회 딸이에요. 5살 때 마운틴뷰 교회 와가지고, 그죠? 5살 때 우리 마운틴뷰 교회 처음 와가지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우리 송길장 목사님께 침례받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잘 자라고, 그죠? 피지컬리도 잘 자라서 두 아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목사의 사모로서 그의 이 최선을 다한 참으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온 가족들이, 이 네 식구들의 모습이 참 이렇게 밝고 환하지 않습니까? 이 최근 모습입니다. 오래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두 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늘 일러주고, 또 아들에게 좋은 것을 기억에 남도록 최선을 다한 엄마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도 그는 늘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V자를 보였어요. 그의 환한 웃음과 더불어서 이 V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그가 몸소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웃음과 더불어 그를 치료하는 의사와 더불어서 V자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에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극심한 고통 중에도 그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그는 V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예수를 아느냐 묻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일러주고 꼭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 생명의 시간이 다하는 날까지 그는 그 일을 해서 병원에 있으면서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아들이 산소통을 같이 들고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늘 말했습니다.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 내가 치유되는 기적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오히려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 다 아는 딸들이죠. 에이미, 켄지, 사라, 수진, 다 우리 딸들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를 방문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 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들의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10일 안식일이었습니다. 7월 10일, 딱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우리 그레이스가 40회 생일이었습니다. 40살 생일이었고 아버지가 70살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일은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런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엄마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생일 잔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케이크는 아빠를 위해서 마련한 케이크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 사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보다 더 예쁜 사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하고 딸 둘이 딱 붕어빵 아닙니까? 그죠? 웃는 모습이 딱 똑같아요. 딸은 아빠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옷도 둘이 깔맞춤으로 입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아빠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그가 남겨줬습니다. 그가 엄마에게 한 얘기는, 엄마,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으니까 눈물은 흘리되 통곡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니까. 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그 시애틀에 있는 친구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최근의 사진입니다. 단 한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한 참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마지막에 땡큐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 가족들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 땡큐를 전합니다. 그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잔치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생일 잔치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영원한 잔치를 할 것입니다. 그 잔치가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서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울 자기에게만 아니라 그죠?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의 사모가 그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 힘든 순간순간도 그가 지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말세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지만은 주은의 사모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표본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믿음의 장군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잠시 쉬고 있고 잠시 잠을 자지만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살아있는 믿음의 여인의 한 표본으로 우리들 가슴 속에 남아있고 살아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그러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힘을 줄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즐거운 것, 잠깐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들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리에 힘을 주고 뿌리를 내리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심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살찐 것을 먹어라. 살찐 게 뭔지 아시죠? 즐거워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기저기 제가 사역했던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이렇게 기쁜 소식보다도 이렇게 가슴 먹먹해지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요. 더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빠져.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도 정말 이 주은의 사모처럼 웃음을 잃지 않고, 그죠? 삶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면서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통점은 다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든지 뭐 다. 이거 뭐예요? 승리. 올림픽 선수들이 승리를 만끽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올림픽에서의 메달보다도 우리들의 긴 영적인 달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아름다운 영적인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사모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 저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극한 고통 중에 사람이 웃을 수 없어요. 아프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찡그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무릎이 좀 아파도, 그죠? 골반이 좀 아파도, 머리가 좀 아파도 사람이 고통에는 약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우리 주은혜 사모의 삶 속에서 우리도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자들로서 우리도 끝내는 승리한다고 하는, 그죠? 끝내는 승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는 있어도 끝내는 우리가 승리하고 끝내는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하고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허다한 증인들과 더불어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일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모시고, 그렇죠? 그의 힘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